강원도 태백에 가보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천덕 성공의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글을 보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강조하십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서 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을 하면 실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 결정을 하게 해 주시옵시오. 왜냐하면 나의 결정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할 때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래 토레이 어떠한 목사님의 어떠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강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비었을 때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공기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게 되어지면 결국 뭡니까? 공기는 다 빠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되어진다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은 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 속에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성령의 사역 속에 하나됨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거하는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진다. 에베소 교회에서 나타난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목공소의 연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평소와 같이 망치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회원 몇몇이 반기를 들고 망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고 부수는 자입니다. 늘 소란을 피우는 자니 사회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 망치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의 결점을 인정하므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떠나야 할 자가 있으니 바로 대패입니다. 왜냐하면 대패가 하는 일에는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껍질만 벗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대패가 말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눈금을 매기고 측정하여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톱을 지적하면서 톱은 연합하기보다는 분리시키니 여기에서 가장 불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한창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는 이 모든 연장들을 총동원하여 순식간에 아름다운 설교 단상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약점을 들추며 다투던 그들은 결점 많은 자신들을 이용하여 이처럼 아름다운 설교 단성을 만드는데 쓰임받은 사실에 감탄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사렛 목수의 동역자들이구나 하며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 흠도 많고 약점과 결점이 많은 연약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함께 동역하시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요? 영적 동지입니다. 그런데 망치와 대패와 자와 톱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도 바울이 성도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나뉘어 분쟁하는 것이 교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중대한 죄악임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내 몸을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곧바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 사람은 변하여 새로운 영이 들어왔지만 그 영을 품고 있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은 여전히 옛 사람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영적인 속성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육적인 속성이 싸우는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됨을 막는 것은 시기와 분쟁과 교만입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고 분쟁은 우월감에서 나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교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분열의 싸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바로 육적인 속성을 벗어버리고 점점 영이 육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서로 하나 되어 화해하고 화목하게 화평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됨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그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가져야 될 가치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개척한 교회들마다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부탁을 할 정도 되면 얼마나 이 부탁이 중요한 부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부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분열의 문제가 나타나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면서 나뉘어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이나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었다고 자라나나요? 물 주었다고 그것이 자라나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러지 말아라. 빌립보 교회를 가볼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 2명이 계셨어요.
바로 여인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였어요. 우리 나라 표현을 한다면 이분들은 아마 권사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그런데 교회 안에 다 필요한 존재고 교회 안에 사역을 잘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만약 한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한 사람만 남고 한 사람은 나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강력한 바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됨에 가르쳐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됨은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진다면 이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어요. 근데 점수를 보면 점수는 다 땄는데 졸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 과목만 잔뜩 들고 필수 과목을 빼먹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점수가 많아도 졸업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럽다, 강요를 하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대하기가 좀 힘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셔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저분은 하나 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왜?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아유, 그 권사님 왠지 부담스러워. 그 집사님 나 싫어하는 것 같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깝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사역을 할 때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다른 공동체들, 전도를 받고 모이는 그들도 하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고 사도들의 바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구조는 로마서의 구조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반부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삶의 실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시작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1장부터 3장의 이론을 이야기해놓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실천편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에 가서 에베소 4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코 자기는 옥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좀 나가고 싶다.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구명운동을 해서 여기서 좀 요즘 말로 빼내달라. 내가 억울해 죽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안위보다도 교회 걱정을 하면서 뭐를 얘기해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존재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축에 소속되어진 공동체입니다. 요즘 식으로 표현해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건강한 비추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또한 비전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향점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형제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 관계를 또 이어가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이어가기를 위해서 은혜라는 통로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이렇게 성도들 간에 이러한 화목, 하나됨을 강조할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곧 미워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단 한 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됨은, 더 크게 하세요.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멘. 두 번째, 근데 이 하나됨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성경의 2절에 보면은 애써야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애써야 된대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야, 이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여기 보서 5가지의 애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5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있는데 교만과 딱딱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는 힘들다고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하나가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면서 요즘 우리식으로 지꺼지꺼 그래 버리거든요. 뭐가 잘났다고. 그래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처럼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을 어디서? 예수님에게 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 반대가 교만이라고 했는데 사탄의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함과 겸손함은 동시에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함도 내가 갖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교만함도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간다면 교만함과 겸손함은 동시에 내가 가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온유예요. 온유로 하고, 온유 그러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온유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모세가 온유의 대명사죠.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온유하다고 평가를 받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그에게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책망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되어지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임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온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을 해롭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었지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이게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왜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힘이 있는 거고 직장에서 직급을 따라 힘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전혀 없다고요? 물건을 사러 가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물건을 사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이 갑을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분명히 힘이 있다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게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방송 같은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슈퍼 가서 물건 사면서 소리 지르고 그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랑에 대한 것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참는 건 쉬운데 계속 참는 거 힘들죠 보면. 아유 그래도 권사님이 참으셔야지. 제가 한두 번 참았는 줄 아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계산해 보면 490번인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참는 거, 관계 속에서 오래 끝까지 참으라는, 끝까지 참으라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네 번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하라고. 내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을 받았냐고.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조건이 없어. 그걸 사랑하라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할 때 하나가 되어지는. 다섯 번째 용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스쳐가는 사람들 가운데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얼마나. 근데 그것을 용납하래. 그걸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다고 한다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참아주셨지? 얼마나 용납하셨지?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지?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에 있어서 5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5가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된다 안 된다?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힘쓰고 노력해서 되느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만 갖고 안 된대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4장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동원하면 하나가 안 될 일 없다는 거예요. 못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잘 안 돼.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동원시킬까요? 희락을 동원시킬까요? 화평을 동원시킬까요? 오래 참음을 동원시킬까요? 자비를 동원시킬까요? 양선을 동원시킬까요? 충성을 동원시킬까요? 오주를 절제를 동원시킬까요? 해서 딱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걸 갖다가 놓으면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자비, 용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놓고 왜 다시 성령의 이야기를 왜 또 하시는 줄 아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애쓰다가도 바닥이 나게 돼 있다니까요. 참다 못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다 못해서.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잘할 때는 야, 너 3대 벌었다, 4대 벌었다, 5대 벌었다, 매 번다고 그러잖아요. 에? 이제 마지막이다. 한 대만 더 벌면 이제 날아간다. 인간은 그렇다고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 분열도 있어. 어떤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강대상에 카페를 까는데 목사님이 야, 내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 양들이 와서 그 말씀을 먹겠지. 그러려면 이 강대상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야 돼 해서 아주 그냥 카펫을 아주 초록색으로 쫙 만들고 목사님이 이제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은 이게 맛있는 이제 양으로 보면 목초니까 이걸 먹겠다 그랬는데 주일날 장로님이 들어오더니 이거 웬일이요? 한국 역사 가운데서 강대상은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같이 파란색으로 한 교회는 못 봤는데 하고 그날부터 목사님하고 사모님, 목사님하고 장모님들하고 강대상 카펫 갖고 싸우더래요. 뭐 싸울 일입니까 그게? 이런 교단의 분열도 있어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 교단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악기를 사용하는 그러한 교단은 악기파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단은 무악기파예요. 똑같은 교단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건전해요. 단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마다 성찬식을 해요. 거기는. 그래서 그리스도 교단이라는 교단 안에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 신학교까지 따로 했어요. 그래서 저기 그리스도 신학대학은 무악기파예요. 악기를 갖고 예배 안 드린다. 그리고 서울 기독대학은 뭐냐면 악기파예요. 거기는 악기를 다 동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무악기파를 주장했던 그리스도 신학대학에 음악 콘텐츠 학과가 있어. 그럼 뭐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냐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세족식을 교회 예식으로 하지 않지만 세족식을 그리스도의 예식으로 하는 그러한 나라도 있고 교단도 있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성찬 예식을 하면서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른발을 먼저 씻겼느냐 왼발을 먼저 씻겼느냐고 싸웠대요. 그거 갖고.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 근데 그거 갖고 싸운다. 또 성경 갖고도 싸워요. 성경 갖고. 여러분 마가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인데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눈이 떠졌대요. 이게 동일한 사건인데 이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요한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렇게 했다는 거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가복음에 없는데 왜 그걸 주장하냐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을 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서울을 가게 되어질 때에 송내에게 가서 전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부천역도 지나고 개봉역 지나서 시청학까지 갔다. 그래서 내가 서울 가서 그거 하고 나 오늘 서울 갔다 왔어. 다른 게 뭐예요? 하나는 과정을 설명한 거고 하나는 과정을 설명 안 한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경 속에서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여기는 기록이 되었는데 여긴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럴 때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괜히 하나 갖고 시비 걸지 말라고. 저한테는 이런 것 갖고 찾아오시는 분이 안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좀 똑똑해서. 근데 오면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권사님 둘 다 맞아요. 둘 다.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설명할 거예요. 서울과 하는 얘기 똑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싸울 일이냐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이것 갖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분쟁을. 성령이 중심에 자리 잡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의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 카페트 갖고도 싸우고, 오른쪽 발을 먼저 씻겼냐, 왼쪽 발을 갖고 먼저 씻겼느냐, 그거 갖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주신 구원의 부르심 속에는,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4절부터 6절이 근거예요. 그냥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죠. 우리 몸의 유지도 뭐예요? 수억 개 세포와 신경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가 있는 거고, 헌금 위원도 있는 거고, 설교자도 있는 거고, 이러한 개체들이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외모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창조 때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본문의 하나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7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3절에 7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4절에 몸이 하나요. 둘째 4절에 성령도 한 분이시니, 세 번째 4절에 한 소망 안에서, 네 번째 5절에 주도 한 분이요, 다섯 번째 5절에 믿음도 하나요, 여섯 번째 5절에 세례도 하나요, 일곱 번째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바로 7가지를 얘기해요.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다. 이 몸이 하나죠. 여러분 물어보게 되어질 때 팔이 2개고 다리가 2이니까 저 사람 몸이 4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발가락 손가락까지 얘기한다면 10개라고 얘기해야 되죠. 아니 몸이 하나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사역하시는 그 성령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위가 다르시지만, 하시는 일은 다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명칭을 갖고 있어요. 성령도 한 분이세요. 한 소망 안에서.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 믿음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지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지는 이 연합의 상징을 거론하는 이 거룩한 예식인 세례도 하나다. 7번째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나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한국어가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번역을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애국가를 영어로 번역하게 되어질 때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아니, 대한민국은 국교가 기독교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하자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하나님, 지금 하느님이라고 그러지만 번역은 가수로 번역을 하니까 아니 무슨 애국가가 찬송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번창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요? 바벨탑의 사건이 나타나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자성과 탑을 건설하여 이 탑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가운데 제가 세 가지로 하나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첫째 뭐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뭐였어요? 그 당시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잖아요. 벽돌 달라면 물 가져오고, 물 달라고 그러면은 진흙 가져오고, 그 바벨탑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어가 하나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물론 이것은 방언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언어가 통하잖아요. 사실은 언어가 하나가 돼요. 두 번째,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의 하나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넉넉한 것들은 교회 앞에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령의 임재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면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이죠. 뭐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리고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행해요. 성령의 임재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성령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임재를 통해서 하나됨의 경험이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물질이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이게 하나됨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력 때문에 하나가 되나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출신이냐, 고향이 어디냐, 학교가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되지만 전체 공동체는 하나가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분열만 일으킬 뿐이에요. 현재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평수가 다르고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요. 그리고 사회적인 직급이 달라요. 그래서 현재라는 위치 속에서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뭐 멀리 가지 말고 이 정치권을 보세요. 보면 그게 하나 되기가 쉬운가. 그래서 세상에는 동호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부르심에 소망이 있기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어떠한 존재든지 간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답을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리고 딸과의 대화 속에서 답을 드리려고 생각해요. 영국의 신학자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신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한 형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국 신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영국 사람들이 더 족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자기 딸하고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넌 어디 출신이냐? 예? 도대체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디 태생이야? 물어보려고. 현재 넌 뭘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따님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가진 비전을 알고 있고 그가 하려고 하는 미션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선택한 거지, 이 사람의 과거나 이 사람의 현재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 속에서 결혼의 대상자들을 생각해 볼 때, 야, 어디 학교 나와서 어느 지역 사람이야, 어떻게 요새 뭐 남자 같으면 집이라도 하나 살 돈은 준비해 놨대, 뭐 물어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어디 맞벌이도 가능하다, 뭐 별걸 다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생각해 보면 과거예요, 현재예요. 근데 그걸 갖고는 하나가 안 된다니까. 왜? 벌어놓은 게 없으니까. 지금도 연봉 보면 별거 없으니까.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그 따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사과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걸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하나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 만난 배는 배의 선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돛을 내려라, 물을 퍼라 하면서 하게 되어질 때에 폭풍을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분열이 된다고 한다면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밀하게 한 가지를 짚어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가치관이 하나가 됩시다. 비전이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오늘이 아닌 미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분명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교회 함께 세워나가기를, 이러한 선교지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